금토일과 50일 집중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실제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셔야 되겠느냐? 생명의 떡을 먹는 성전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교회, 이게 생명의 떡을 먹는 성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정인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서론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다 있었습니다. 의식주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게 진리를 듣기 위해서, 진리를 받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저분을 만나면 먹는 걸 해결할 수가 있겠다.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고 의식주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거든요. 생명의 힘을 얻어야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가, 그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영적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피제사 임마누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뭔가,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적 헌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방해가 많기 때문에 생명건 헌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생명 살리는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적인으로서 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멸망성전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시대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시대마다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게 쭉 흘러온 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성경에만 나오는 거 보면은 애굽에, 그렇죠. 애굽인데 나중에는요, 애굽의 왕들이 신으로까지 대등한 위치에 자기들을 올려놓는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가 있어요. 블레셋은 다곤 신입니다. 무슨 신이라 그랬죠? 풍요의 신입니다. 그 다곤 신의 자녀가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게 아람 시대, 아수르 시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섬긴 겁니다. 그래서 바알은 남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생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산을. 이해가 되시죠? 생산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나오는 게 뭡니까? 아이 아닙니까? 그 의미입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산이 다산,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게 다곤신이고, 그 다곤신의 자녀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 성경의 구약에 보면 바알신, 아세라신 나오잖아요. 그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전부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신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페르시아, 그러면서 그리스, 그리스는 뭡니까? 제우스, 로마는 뭡니까? 태양신.
그렇죠. 태양 12월 25일이 로마가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신을. 그리고는 망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1, 2, 3 성전 있잖아요. 이게 다 무너졌거든요. 왜 그랬느냐? 셋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 뜰에서 헤롯 시대에는 장사를 했어요. 짐승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해 주고 그 자리에서 이방인도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구원받도록. 그렇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고 모든 인간의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의 뜰이 왜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로 간 겁니다. 네가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고 네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연옥에 있는 너희 부모가 천국으로 가고 행위를요. 그리고는 현대 교회는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전 교권과 그리고 교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그리고 박애주의로, 그런가 하면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이래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교회가 부도가 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멸망의 성전이 어떠한 것인가 바르게 보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의 성전은 뭡니까? 영원한 양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영생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데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거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만 윤리와 도덕으로 가거든요. 윤리와 도덕으로. 그러면서 교회는 자꾸만 물질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로 가거든요. 사단이 볼 때는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 말하는 교회를 겁내요. 복음만 말하는 성도를 겁내요. 그런데 복음 말고 다른 걸 말하면 사단은 가지고 놀아요. 우리가 사단이 가지고 노는 존재다. 그러면 그 자체가 비참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전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후대와 미래를 위한 성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성전이라 그랬습니까? 금토시대가 있는 성전, 그리고 셋들이 있는 성전, 묵상시대가 있는 성전,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237호천 종족 복음화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자,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가, 그런가 하면은 중세시대에 루트와 요한 칼빈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언약 가진 자는 멸망할 수 없다.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세계를 살린다. 렘넌트 7명이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기가 쓴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부분에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어떤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는 새절기 24는 성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먼저 주일날 뭘 얻으시라? 힘을 얻으시라. 그랬죠. 주일날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힘을 얻으면은 여러분에게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주일이고 그게 우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우리 중직자 전도기획 교육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속이 상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들을 때는요, 그래 들어오면 안 돼요. 웃음이 들어야 돼요. 왜요? 힘없는 날이니까. 답 없는 날이니까. 그렇잖아요.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어디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속이 상한 상태로 인상 쓰면서 들어오지 말고. 그렇죠. 그것부터 우리가 사실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날이 힘없는 날인데, 답을 얻는 날인데, 그렇죠. 내가 속이 상해도 오늘 힘 있는 날이구나, 답 있는 날이구나라는 게 믿어지면은 속 상한 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거는 모르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인상 쓰고 쓸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일이 뭔지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주일이 뭔지 모르는데, 내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새 절기는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새 절기입니다. 그렇죠. 유월절 해방, 오순절 능력, 수장절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편하게 24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칠칠절을 붙잡고 삼집중을 하시라 그랬죠. 그걸 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으로 행복해져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으로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고 그 현장을 살려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에 매일 하나님으로 행복, 매시 하나님으로 행복, 매사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오느냐? 25가 오고 영원이라는 게 오게 되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망제가 만들어지고 나도 모르게 보좌의 여정을 가고 보좌의 정표를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이 모임을 하는 시간이라. 예배가. 교회가 뭐냐? 이 모임을 하는 곳이라. 그게 교회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바르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이게 뭔지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이게 7망대가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 속에 있는가 없는가는 그거는 신경 쓸 거 없고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관심도 안 가져도 돼요. 내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내가 가는 길에 뭡니까? 7여정. 내가 가는 길에 성전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미래의 성전이 보입니다. 그걸 보고 7:2점표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기회에 최고의 축복을 누려라. 최고의 응답을 누려라. 그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런 비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는 유럽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 우리는 유럽에 살고 있지 않지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전도를 하든 안 하든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선택을 했다. 사도행전 9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나 택한 백성이라 그랬죠. 왕들과 임금들 앞에 서야 될 택한 백성이라, 택한 사람이라.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유럽 사람들이 몰랐던 게 뭔가, 우리도 잘 몰랐던 것이 뭔데, 그게요, 유럽 사람들이 몰랐던 게 5가지가 된다 그랬죠. 전 세계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재앙이 계속 들어간 겁니다. 7재앙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고, 강대국과 관계가 있고, 전쟁과 관계가 있고, 세계 복음과 선교를 모르는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재앙. 그러면서 교회가 놓친 게 뭘 놓쳤습니까? 오직을 놓친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렇죠. 오직을 놓쳤다는 말은 이제 뭡니까? 복음을 대충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흑암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놓쳤는가 하면은 유일성을 놓친 겁니다. 오직을 놓치니 유일성을 놓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가 일어나느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문을 닫기를 시작하죠. 왜냐? 재창조가 안 일어나니까. 당연히 문을 닫겠죠. 재생산이 일어나 있는데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곳곳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곳곳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바르게 전달받은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언약을 바르게 전달받은 후대라. 언약이 바르게 전달 안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헛게 됩니다. 그렇죠. 언약만 완전하고 영원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병자도 많이 고쳤잖아요. 5,000명이 먹고 12강주를 남구는 그런 기적도 베풀었잖아요. 또 넘어가면 4,000명이 먹고 7강주를 남겼다는 기적도 또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지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그렇죠.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도 심지어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그렇죠.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진짜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되는가? 언약만 바르게 심어야 돼요. 언약만 바르게 들어가면 어디서도 살아남습니다. 후대를 우리가 그렇게 키워야 돼요. 어디 가도 살아남아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 5가지였는데 3가지로 정리가 되어졌죠.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그리고
선교사 부교육자들이 붙잡을 게 뭐냐? 창세기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 해결되어진 거예요. 모든 게 해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유가 없어요. 문제가 안 돼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절대 미션이 주어졌고 절대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런가 하면은 중직자들은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지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그런 중직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역을 살리는. 그래서 이름이 나왔잖아요. 루디아를 통해서 흑암이 꺾이고 문화가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이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한 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들어갔느냐? 회당으로 들어갔죠. 회당에 있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렘넌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렘넌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있었던 응답도 발견해야 되고 오늘의 응답도 누려야 되고 미래의 영원한 것을 보고 이정표를 만드는 그런 주역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금토일과 시대와 50일 집중입니다. 금토일 시대와 50일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제자들과 같이 다녔죠. 동행입니다.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는 감람산에서 뭘 이야기를 했습니까? 40일을 집중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없냐? 10일이었어요. 10일. 그랬죠.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고 감람산에서 40일, 마가다락방에서 10일, 그래서 합쳐가지고 50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그렸거든요. 6월절하고 오순절 사이가 50일이에요. 순자가 한문으로 열흘 순자입니다. 여덟 순자. 그래서 50일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7일, 안식일이 7번 지나간 첫날이에요. 계산이 잘 안 되죠. 안식일 7번. 안식일이 며칠이에요? 하루인데 한 주잖아요. 한 주 지나야 안식일 오잖아요. 그 7번이니까 7, 7, 49. 안식일이 7번 지나간 첫날이 50일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40일, 10일 보태가지고 50일입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셨고 이들이 메시지를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10일 동안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50일 집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씩 여유 있게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 누리는
그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쭉 기도하다가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게 그 시간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이다. 그 시간이. 그러면 24가 되면은 24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24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은 다른 게 별로 중요하게 안 보여요. 그리고 행복하면은 다른 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행복한 것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행복 안 하면은요, 다른 게 자꾸 생각나고요. 안 좋은 거 생각나고, 막, 억울한 거 생각나고, 막, 손해본 거 생각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뭐, 천사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행복 안 하니까, 그러게 안 좋은 거 생각나고, 막, 손해본 거 생각나고, 안 된 거 생각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니까요, 그런 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으로 행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편안하게 여유 있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50일을 만들어 가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꼭 그리 안 해도 매일매일 7망대 7예정 7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찾아야 되느냐? 미션 찾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미션 찾기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12명 속에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12제자가 이제 다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들어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별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뭐 조금은 되겠죠. 여러분 개인을 향한 미션을 찾아야 돼요. 이거 안 찾으면은 별로 그렇게 여러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미션을 찾아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어도 미션을 못 찾으면은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 우리가 바뀌느냐? 미션을 찾을 때. 그때 우리가 사실은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찾으면 나의 문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션을 찾으면 이게 뭐가 되어지느냐? 축복이 되어집니다. 미션을 찾기 전에는 문제였는데 미션을 찾으니까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나의 문제 속에 삶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삶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과 저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션을 찾을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뭘로 해야 되느냐? 전환점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요, 어떻게 가능하냐? 나에 대한 미션을 찾을 때. 이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문제가 왜 축복이 되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받을 기회가 됩니까? 그래 돼야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되니까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삶의 문제가 왜 발판이 되어집니까? 내가 정인으로 서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회 문제는 왜 전환점이 되어지는 겁니까?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땅끝까지 가는 전환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생기지만은 문제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문제 속에 갇혀가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니도 문제고 니도 문제고 그 말을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문제 속에 갇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문제 속에 갇혀 있느냐? 나에 대한 미션이 안 찾아지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 갇혀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보고만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문제 붙잡고 문제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남이 어렵게도 만들지만은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미션을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받을 축복 놓치지 마라.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받을 축복 다 놓쳐버리거든요. 문제에 빠져가지고 문제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그게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는데 맞아요? 안 맞는가 봐 대답도 안 하네. 축복의 모델로 불렀는데 내가 그걸 몰라. 왜? 문제 속에 갇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미션이 찾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모델로 불렀구나. 그 말도 그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러 가느냐? 세계복음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 미션에 대한 뭐가 돼야 되느냐? 포럼이 돼야 되는데 자, 이 미션 찾기가 어디서 되어졌죠? 감람산에서 되어졌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하면서 가르쳤잖아요. 거기서 미션 찾기가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미션 포럼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10일의 시간이었습니다. 미션을 찾고는 미션 포럼이 되어진 거예요. 미션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말도 되고요. 기도하면서 뭐가 되어졌느냐? 미션 포럼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미션 포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5인 1조는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뭘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고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응답, 내게 성취된 말씀, 내게 일어난 전도의 역사, 그거 포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는 나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하는 나도 살아나고 듣는 사람도 살아나고 그게 포럼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션은 문제죠. 그래서 내 문제는 축복이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는 기회니까. 삶의 문제는 발판이라. 왜요? 그런 문제 가진 사람 앞에 내가 정인으로 설 거니까. 교회의 문제는 전환점입니다. 왜요? 땅끝까지 가는. 모이선 포럼인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 찾아내냐? 여기서 찾아내야 되죠. 부활 메시지. 부활 메시지는 세 개죠. 그렇죠?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미션을 찾고는 이게 포럼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감람산에서 감람산 메시지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지역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감람산에서 키는 땅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서는 쉽게 말하면 전 세계를 향한 교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마가다락방 여기에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여기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로 이게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미션을 찾고요. 이 찾은 미션을 가지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붙잡은 미션이 전체적으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237 5천 종족입니다. 그거는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와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길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요? 업이잖아요. 업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렘넌트는 학업으로, 직장으로는 직업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산업으로. 그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같습니다.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300% 이제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길이니까,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내용이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300%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면서 다시금 또 뭐가 되느냐? 미션이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미션이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5가지가 보이는데 그 첫째가 시대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어디입니까? 안디옥. 그렇죠. 시대 전환점. 처음으로 자원하는 선교가 됐어요.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됐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게 시대 전환점이죠. 이 시대 전환점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걸 우리가 제1캠프라 그럽니다. 선교팀이 구성이 되어졌는데 선교부터 나가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뭐 됐다고 막 나가는 게 아니고요. 되었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제일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 캠프가 되어진 거죠. 과정. 그렇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뭡니까? 그 현장에 있는 문제를 치유를 한 겁니다. 네피림 문화, 네피림 병을 치유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캠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3캠프라 그러죠. 어떤 마무리가 되어졌습니까? 제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총독이, 14장에 보면은 디모데, 16장에 보면은 루디아, 17장에 보면은 야손, 19장에 보면은 따로 세운 제자. 그렇죠? 차별을 한 게 아니에요. 구분을 한 거예요.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따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나왔어요.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편 거예요. 그 결과가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믿었다 안 그랬습니다.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그 속에 인재, 그 속에 제자, 그 속에 사명자를 우리가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마무리 제3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어디로 갑니까? 로마입니다.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온 불치병이, 귀신 들린 자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얹었는데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겠죠. 그랬더니 마술을 하는 사람의 아들이, 그 마술하는 사람이 스게와인데 7 아들이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흉내낸 사람을 올라타갖고 위에서 누르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 너희는 누구냐? 이러니까 악기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 누르니까 보통 사람이 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잖아요. 이러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랬는데 그 뒤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마술하는 책을 가지다가 불살랐는데 5만이나 되더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완전히 에베소 지역이 소동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종착지가 어디냐? 로마라. 그러죠.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종착지가 로마라.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자기 개인을 위해서 복음 만나고는 산 적이 없어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그렇죠. 복음 받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는지도 살았겠죠. 왜냐? 출세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냐? 바리새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중이었으니까. 그게 자기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루트잖아요. 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학연, 지연, 지역,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걸 많이 사실은 따지잖아요. 자기 학교 후배는 키워주고 밀어주고 지금도 빈번연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울이 출세하는 길이 그 길이라 앞으로 대제사장도 자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복음 받고는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살지를 않았습니다. 주를 위하여. 어느 정도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게 복음에 유익하다면 사는 게 좋고, 내가 죽는 게 복음에 유익하다면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러면 사단이 볼 때 못 말리는 사람이라. 그렇죠. 그게 진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진짜 미션을 찾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복음 여유 있게 누리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려고 불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을 타야 돼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에 있으면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능력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데요. 그래서 미션부터 찾아라. 나를 향한 미션이 뭔가.
그러면 그 미션을 서로 또 포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미션을 진짜 확인을 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그 길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션을 찾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션을 찾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 인도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성령 인도가 아니고요. 성령 인도가 보일 때까지 하라고는. 다시 말하면 미션을 한 번만에 찾아질 수도 있지만 안 찾아질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정확한 미션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치유가 되어집니다. 네피림으로 인한 병이 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피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피림은.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가 되어졌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는 우리 오후 예배 때도 나왔잖아요. 핵심에서 나왔잖아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아니까. 문제가 없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아니까. 그리고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필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을 꺾는데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으면 굳이 그리스도 붙잡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흑암을 꺾는 데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다른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 되어져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이유가 많거든요. 이것도 이유고 저것도 이유고. 이유가 많은 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른다는 말은 할 수가 있거든.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가 많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모르면 전부 다 문제입니다. 문제를 알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뭡니까? 발판이 되는데. 발판이 안 되고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문제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와 부를 바르게 해야 돼요. 주와 부가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부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는 따라오는 것이 부를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주가 먼저 정리되면 부는 따라오는 건데 주는 정리가 안 되면 부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의식주 따라가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 필요한 거는 맞지만 의식주가 우리한테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와 부 이걸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 순서가 바르게 나와져요.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미션이 찾아져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 대한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이 좀 좋은 사람, 재주가 좀 있는 사람, 재주가 없는 사람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미션 찾은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미션, 여러분을 향한 미션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미션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 업입니다. 업력. 그래서 학업, 직업, 산업. 그래서 300%를 만들어라. 300%를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50일을 집중한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40일 집중 새벽 기도를 한다.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꼭 여러분이 그리 안 해도 여러분이 여유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만들어 가면 돼요. 그렇죠? 매일 여러분이 만들어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면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민족을 살리고 또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도 살리고 또 세계 복음화 하는 땅끝까지 가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션은 두리뭉실하게 이거다, 나 이거 한다, 그래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나에 대한 미션이 뭘까? 그렇죠? 나에 대한 미션이 뭘까? 그거 찾는 게 50일 집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미션을 붙잡고 내려와서 10일 동안 그걸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여정을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같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미션이 뭔가 질문을 해보시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내가 찾아야 되는 미션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함께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찾는 여유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정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인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